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예, 우리 정태근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5주 6주 만에 뵈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손을 덥적 붙잡았어요. 그동안 아프시기도 하셨고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계속 안 나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까지 갈 때까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 같이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고 있죠?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우리 같이 읽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도들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우리 같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사도행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만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우리가 말한다는 얘기죠. 6절에 보세요.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사람들의 지혜,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완전한 자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자들이 완전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모없는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또한 완전하게 된 사람들의 지혜, 즉 오늘 설교 제목인 성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지만 1절부터 5절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뛰어난 언변이나 유창한 어떤 지식 이런 걸로 전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파워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랬느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 안에 서 있게 하지,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막 구원받잖아요. 이 놀라운 그 설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파워.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언어가 있어요. 권능. 우리는 그냥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영어로 능력 그러면 힘이에요. 힘.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성령님의 힘으로 내가 증거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지식으로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력 안에 서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내가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겁니다. 한 종류는 완전한 자들의 지혜, 즉 성도들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째서 왜 완전한 자들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설교한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산상수훈 그 5장에 보면 제일 끝에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도 완전하라 한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지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마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처럼 이 마음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그건 뭐예요?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가 완전한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완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도들 완전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다만 우리는 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바로 감추어진 지혜예요. 옛날엔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딱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인데 그래서
신비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져 있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 전에 정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준비하셨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셨다. 언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창세 전에.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모르고 로마 황제도 모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모르고 몰랐어요.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신비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게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완전한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가 뭘까요? 감추어진 지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지 않아요? 이 지혜가 뭘까?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혜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앞일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천지창조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미리 다 아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게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유다인이든지 그리스인 같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파워라는 거,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위즈덤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 이게 바로 감추어진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지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걸 누구만이 알 수 있다? 완전케 된 자들만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졸아요. 전혀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셨다는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지혜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늘에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왜 복수로 얘기했을까요? 예비하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다 딱 알 수 있는데 겉을 복수로 얘기했죠.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이 봐도 저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예비하신 것들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알죠.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 깨닫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수님 안 들어갑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 누구야? 완전하게 된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누가 다 가르쳐주고 누가 다 깨닫게 하고 누가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인데 성령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느끼십니까? 내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없이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누가 알리요? 나밖에 모르지. 이런 얘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사람의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느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 누가 알겠느냐마는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뭐죠?
값없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막 3,000번 절하고 뭐 마루 닦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 위에 누가 알리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 이걸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케 된 자들 안에서 지혜를 가진 자들,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한 거는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선물 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인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나 완전케 된 자들,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거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뭐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깨끗하다, 죄 없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나는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중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까 항상?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반드시 지지만 바람은 자기 멋대로 불어요.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우리는 바람 본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바람 많이 부는구나 오늘. 이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난 사람.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무슨 잘못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떤 현상도 알 수 없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